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한 2주간 동안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다이어트 하세요? 그래서 왜요?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 한 게 아니고 집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옆에 미국 우리 감리교회를 갔는데 새 목사님이 작년에 오셨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인사차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갔는데 지난 주일에도 사실은 멀리 더 이렇게 이제 주말에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려 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근데 그것도 참 큰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없이 방황하는 분들이 맨날 이렇게 있구나.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그런 나그네 같은 교회 홈처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도 좀 느껴봤고요. 그리고 역시 내 교회가 제일 편하고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는데 그 목사님은 전에 감리사님을 지내셨기 때문에 잘 알죠. 저희 집사람도 알고 저도 알고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여기 와서 어떻게 인사를 나눴는데 교인들이 사실 저를 아는 분도 뭐 한두 명 있겠지만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와서 오셨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만나서 반갑다고, 아니면 이웃교회 목사라도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같은 난 감리교회라고 해서 우리 형제교회 이웃교회라서 찾아갔는데 담임 목사님 외에는 누구나 와서 세이 하이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우리 교회인가? 나는 연합감리교회 목사하고 프라우드해서 찾아갔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큰 실망과 또 아쉬움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인들이 왔을 때, 방문객이 왔을 때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뭐 잠깐 방문이라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고 여행 잘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 따뜻한 한마디가 정말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5번째는 자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성령님으로 온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친절을 베푼다, be kind,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kind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자비 혹은 kindness 또 크레스토테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시편 106편 1절 또 13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면서 인자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분이고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영원히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했습니다. 시편 68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혜를, 이때도 같은 자비라는 말을 은혜로, 은택이라는 말로 썼습니다만은 가난한 자, 여기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needy,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무엇이 필요한 사람, 건강이 필요한 사람, 물질이 필요한 사람, 또 삶의 어떤 희망과 소망이 필요한 사람, 그 모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인자와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자하심이 아니라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악한 자,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인자를 행하시는,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편애하지 않으시는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바로 그러한 인자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자하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합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아니면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관계 있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항상 좋은 말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거기에 우리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과 하나님의 차원의 자비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비의 경지, 사랑의 경지는 우리 인간적인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노력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거기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과 그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다가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90살이 된 수사 한 분이 흉기에 맞아 피살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동부 지역의 부르고뉴 지방에 있는 띠제 공동체의 창시자인 로제 수사였습니다. 2005년 8월 16일 한 2,500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띠제 공동체의 본 교회가 되는 화해교회에서 저녁에 2,5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평화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숙하고 고요한 그 기도 장소에 36살 된 한 루마니아 여인이 흉기를 들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로제 신부님이 흉기를 휘둘러서 목에 찔려서 자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 시절에 대학 다닐 때 한창 50, 60 시절에 세상이 정말 흉흉하고 말이죠. 학생들이 잡혀가고 데모라고 그런 시대에 그래도 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좀 마음을 찾아볼까 해서 화곡동에 있는 이 떼제 공동체에 가서 저녁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또 학교 교수들이 특별히 이제 서강대 그 교수 그 신부님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해를 외치던 그 신부님도 칼에 맞아서 숨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로제 신부님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이여, 매 순간 당신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을, 당신이 우리 안에 기도하며 우리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당신의 현존은 신뢰이며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매 순간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성령님 가운데 향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현존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는 로제 신부님이 평소에 참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비록 칼에 맞아 흉기에 맞아 죽었지만 저는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이 루마니아 여인을 용서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를 향해 흉기를 휘둘고 생명을 뺏어간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용서의 기도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신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사람들이 자비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자비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할 수 있지만 그 자비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자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기 생산적인 인간적인 자질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영적인 자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또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비는 성령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가 개발해내고 갖출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없이 성령님만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성령 충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령 충만 많이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은 홀로 어떤 무아지경이나 어떤 영적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그 열매가 그 사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 좀 더 우리가 더 넓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내가 맺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성령은 충만한 열매 나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자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학을 가르쳤던 머레이 해리스 교수님이 이런 자비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심에 있어서 보여주신 너그러운 아량이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분이 우리를 너그럽게 관대하게 다루시는 그분의 마음, 바로 그것이 자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죠. 거의 1등만 살아남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1등, 2등도 안 돼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 근데 이 카운트하는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운동 하면은 그 전체 합해서 금이든 은메달이든 제일 많이 딴 나라가 1등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금메달 숫자가 제일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등 은메달, 동메달 순이에요. 또 1등은 막 칭찬해주고 2, 3등은 그냥 거의 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만 하려고 합니다. 경기를 하다가도 선수가 하나 넘어지면 잘됐다, 경쟁자 하나 죽었네, 그리고 신나게 좋아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그 선수를, 자기가 1등을 포기하죠. 자기가 달려가는 그것을 멈추고, 그리고 그 선수를 끌어안고, 그리고 함께 마지막 파이널 지점까지 달려가는 선수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등 해야죠.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등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지막 파이널 지점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는 공간, 장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품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푸게 될 때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닮은 자비로운 사람, 자비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더 누르러 훔치도록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 나눠주면 다시 채워주신다. 주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지 못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헤아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에, 근데 교회가 길가에 있습니다. 근데 길가에 있으니까 가끔 홈레스나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사무실로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자기 밥을, 점심을 못 먹었는데 점심값 좀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잔돈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매주일 얼마씩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 1불도 주고 2불도 주고 그렇게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막 옷이 허름하고 막 알코올 중독자 같기도 하고 냄새도 풀풀 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해서 뭐 2불도 주고 3불도 주고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고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돈을 주는데 이제는 그냥 끼내서 그냥 기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귀찮아서 아이 빨리 가라고 말이죠.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어떤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또 심지어는 허대가 멀쩡한 사람이 오면 저거 돈 주면 저거 가서 술 사 먹을 텐데, 알코올 중독자인데 일도 안 하고 게을러서 말이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든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왜 구걸을 하면서 사냐면서 그들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어떤 방편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필요한 사람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상실한 사람들. 그나마 교회라고 찾고 도움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배고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 삶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것, 저는 바로 그것이 전도, 선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어디로 가서 뭘 조여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에게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 그냥 주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그럴 때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 기대를 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 저 사람이 이것을 돌아오겠지, 내가 대해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가 하는 만큼 이제까지 붙여서 나에게 해야지. 그런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인 것이죠. 계산적인, 이해타산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걸로 교도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랫동안 교도소를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한 번은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우님, 아니 뭐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20년이 넘도록 이 일을 하십니까? 교도소를 왜 방문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도소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 어떤 것도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동을 받고요,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착각한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나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널 구원해 줬고 너희만큼 내가 성공시켜 줬으니까 너 나에게 이만큼 해라 라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줬다고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매주일 찾아와서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만을 섬겨라, 그렇게 조건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죄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내놔라 그렇게 해서 요구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매년 온들어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어떤 때는 많은 인원이 가고 어떤 때는 작은 인원이 갑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가 다녔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무엇을 많이 가져가서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둘씩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생계비를 위해서 혹시 오해받을까 봐 자기 스스로 자합 텐트를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죠. 많은 숫자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품은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직접 가지 못한다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어떤 대가나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도 서로 사랑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똑같이 선을 베풀 줄 압니다. 잘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똑같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나에게 선대해 주니까 나도 선대해 주고, 저런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 해주고, 저런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 하니까 나도 악하게 대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반응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렸으니까 나도 똑같이 때려야지. 내 겉옷을 뺏어갔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겉옷을 빼앗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어주고, 겉옷을 빼앗가면 속옷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주한다고 나도 똑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우리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휘둘러 주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 부부.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감정에 시달리고, 그리고 말을 하고, 그리고 흥분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거룩한 영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돌아서서 자신의 말, 행동을 살펴보고, 형제 자매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 그런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영역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만큼, 기대치만큼 해주라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기대치 이상으로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은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한계,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3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내가 1번, 2번은 참지만 3번은 도저히 용서 못한다. 모세는 10번까지는 참았어요. 10번 이상은 못 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저도 7번까지는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7번은 7번까지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정해져 있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경지에서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디어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삶의 방식을 비폭력이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폭력이라 그러면 어떤 언어 폭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폭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폭력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자매로서 이미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고 서로 간에도 화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되살려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것만이 비폭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내가 나와 영적으로 화해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과 화해하면서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폭력이다. 꼭 무기를 두고 나가 싸우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말 한마디 또 행동할 때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의 화해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다시 상기시켜가면서 이어나가는, 바로 그런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바로 그것이 비폭력적인 삶을,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세상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크게 만드시고 마침내 평화의 열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으니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물론 멀리 자기의 시간, 재능, 은사를 들여서 가는 선교사들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이웃, 형제들부터 찾아가서 주님의 자비를 나누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면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자비로운 교회, 자비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또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서